창세기 주제별 탐구여행 11번째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의 내용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가상적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 또 하나님의 역할을 해주는 대상, 또는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대상,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중간에서 가리고 있는 그런 막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왜 나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느냐?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상대하시는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건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대상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아담도 가인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그 사이에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에게만 말씀을 하신 하나님, 엘리 제사장이 옆에 있지만 사무엘에게만 말씀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특정 대상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정해진 특정 대상들까지도 어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 같은 경우를 보면 그가 아버지 어머니 스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사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 아브라함 사라 스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칭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분명하고 이삭의 하나님 때가 분명하고 야곱의 하나님 때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상대하실 때, 이삭만 상대하실 때, 야곱만 상대하실 때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스라에 있을 때는 이삭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아브라함만 상대하십니다. 야곱이 이삭의 스라에 있을 때는 이삭의 하나님이지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그 야곱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일 때는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면 그때부터는 또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꼭 그 사람만 상대하시는데 어느 시점부터냐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분배를 다하고 그드라를 취한 다음에 가서 거기서 자식들을 낳고 살 때, 그러니까 분가를 완전히 해서 이제는 이삭의 시대가 사실상 열렸던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나타나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상속자고 후계자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상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하나님 자신을 상속받는 겁니다. 그 하나님 자신을 상속받는 복의 물줄기가 어디로 내려가느냐, 언제 내려가느냐, 이것이 바로 관심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복으로 말미암아 가족 식구들이, 후손들이 그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최소한도 그 당사자가 있는 한은 복이 그에게 머물러 있고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고, 노아의 일가족이나 아브라함 일가족이 그래서 가족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랬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한쪽은 분리이고 한쪽은 목적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분명히 장가가서 분가를 할 정도의 나이가 되었지만 그때는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겁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따라붙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따라붙었을 때부터 그 복이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부모,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이제는 야곱에게 말씀하기를 시작하십니다.
떠나라는 것은 가상이나 대안을 하나님을 떠나라는 것은 가상이나 대안을 떠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하나님이 안 되면 가상이나 대안이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런 요소들이 사람들 속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상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상황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십계명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가상 하나님은 그가 어떤 역할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 가상 하나님 있는 한은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다 불태우고 그걸 갈아서 마셔버리기까지 처리를 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 가리고 있는 것이 뭐냐?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 하나님과 하란의 하나님, 야곱이 믿기는 그렇게 믿는단 말이죠. 브엘세바 아버지 하나님과 하란의 외삼촌 하나님. 그런데 지금 현재 야곱은 브엘세바 아버지 하나님도 떠나고 아직 하란의 하나님은 못 만난 겁니다. 그 중간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정말 어중간한 겁니다. 이쪽 하나님도 저쪽 하나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사실상 야곱의 생각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대개가 다 하나님을 지방신으로 생각했습니다. 브엘세바에 사는 신, 하란에 사는 신 그랬습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와 하란 사이에는 어떤 하나님이 주관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야곱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특히 진리의 성령시대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복으로 상속받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동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 있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공유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옛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까, 노아의 하나님이니까 임마크 너와 함께 하는 자의 하나님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원리가 지금에 와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 모실 만한 대상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가정이 생기고 그 바운더리가 생기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제자들과 말씀하실 때는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그러면 내가 속에는 누가 계시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즉 상속받는 하나님, 상속자의 하나님, 복은 상속을 받아야 되니까 그 상속복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 상속을 받았고 그 상속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주변 모든 사람이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 성경에서 경고하는 것도 롯도 아브라함의 가족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거기에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에게 상속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목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거할 수가 없어서 분가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마엘은 상속을 받았습니다. 에서도 상속을 받았습니다. 다만 물질적인 상속만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은 이삭에게 가고 야곱에게 갔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가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가면 안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통이 중요하고 족보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게 계시록에서 보면 5장부터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그가 인봉된 책을 엽니다. 그리고 7장으로 이어지고 7장에서 12지파 인치는 사건이 유다 지파부터 시작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책을 열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장로가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울었던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갔을 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심리 상태를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슨 거창한 얘기 같지만 지금 야곱은 아버지 어머니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쫓기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그 얘기는 더 크게 심리적으로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형의 낯으로부터 피해서 도망해야 된다라는 생각. 중요한 것은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떠남이 돌아올 수 있는 떠남이면 떠남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돌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떠난 그것 자체를 가슴에 품고 가니까 중요한 것은 놓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리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과 롯 사이를 보면 롯은 소돔성으로 가지만 아브라함은 마음속에서 롯을 놓아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기면 아브라함이 설쳤습니다. 사실은 롯이 그돌라움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미 끝난 인생입니다. 이젠 종으로 잡혀가서 노예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이나 하면서 근근히 입에 풀친하고 살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병을 끌고 가서 끄집어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연장이 된 것뿐입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롯을 따라갔다 이겁니다. 만약에 야곱의 생각에 도저히 내가 이럴 수는 없다 싶어서 형한테 굴복하고 장자 명분을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으면 하나님은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 생각이 없었고 그럴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이라는 것은 주었다가 뺏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만나되 막다른 골목에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시급한 상황에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절망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가 있고 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이나 조건 같은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이것저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란으로 가긴 가지만 하란의 보장이라는 것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야곱이 금이 환영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잘 떠났다라고 보지만 창세기 28장 현재 입장에서는 아비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하란이라고 해서 우선 몸을 피하기는 하지만 거기도 확실한 보장이 되는 것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첫날 밤입니다. 하룻길을 오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냐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꼭 나타나야 될 그런 시점을 아시고 상황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가 시급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벌써 우리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개인에 따라서 계시와 성장의 차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어떤 가상이나 대안적 하나님, 이런 요소들을 걷어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가까이, 좀 더 확실히 만나려면 말입니다.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밝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비사로 말하지 아니하고 밝히 이르리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다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합니다. 여기 계시거늘 그 말 뜻이 뭡니까? 원문으로는 엘시 그러는데 그 뜻은 존재, 실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 집에만 계시는 가신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에 계시는구나,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 그때 당시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밖에는 햇사람, 블레셋 사람, 가나안 이방 민족이 살고 있으니까 자기 조상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집에만 사시는 줄 그들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잠이 깨어보니까 여기도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내가 그것을 지금까지 알지 못했구나. 이렇게 야곱은 깜짝 놀라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럴 때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서 우리들의 섬김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속성 자체는 섬김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섬기는 그 섬김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코워커, 동력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자라게 하시는 것도 같이 동력하는 겁니다.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섬기는 겁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함께 섬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속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상속받는다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권위나 어비 때문에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섬긴 그 자체 때문입니다. 부모가 부모 노릇만 한다면 존경을 받겠습니까? 권위만 주장하고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면 그 부모를 높여보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분은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상속받으면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 헬퍼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이게 다 야곱을 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이게 종이지 하나님입니까? 지금 야곱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요. 그렇게 해주시면 엄청난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그때야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대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몰상식한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렇게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책망이나 야단이 없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이 서원을 간합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일생 동안에 그런 일은 없었으니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원뜻을 잘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위 사닥다리를 놓을 만한 직통거리, 하나님과 직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가?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도 15장 첫머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돌라움의 연합군을 쳐서 물리치시고 소돔성 사람들 특히 롯을 다 빼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돌라움의 연합군 공격 목표가 누가 되느냐면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점령해서 무엇을 뺏고의 목적이 아니라 보복의 차원에서 두려울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차양막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그늘에서 그냥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차양막이 하나님과 여러분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그것이 벗겨져 버린 겁니다. 완전히 노출되어 버린 겁니다. 당연히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내몰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왠지 여기서의 느낌이 보무도 당당히 하란으로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행하여, 나샤는 일어나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발이라는 것, 레켈은 그의 걸음걸이 그런 말인데, 소위 말하면 당당하게 힘차게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입니다. 어우는 나갈 동사인데 무엇을 따라 걷다, 정찰하다, 답사하다, 정탐하다, 그러니까 힘차게 당당하게 가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그때부터 갖기 시작한 겁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복으로 소유하는 2018년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